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신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 있어서 또한 귀한 말씀으로 또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출가한 이후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또 여러 가지 가르침과 치병과 치유 그리고 여러 유형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에 이르는 긴 여정을 28장에 이르는 분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로 끝내는 게 보통 글쓰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예상 외의 그 진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는데 그 만남을 하는 자리에서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마태가 복음서를 쓴 기원 후 80년 그 어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 대목인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태복음만 기록되어져 있는 독자 전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동굴 무덤을 찾아갔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전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퍼뜨리라고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의 무덤을 열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소문을 내라고 그렇게 그때 그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경비병들은 많은 돈의 매수가 되었고 마태복음 28장 15절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본문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믿겨지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1세대의 제자들보다는 사실 2, 3세대가 흐른 뒤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제 다시 통일될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것은, 이미 그때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편안히 살고 있는데 굳이 북한과 통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옳으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가치성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아니잖아요. 가치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헤어져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연 다 벗어버리고 통일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통일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별로 그렇게 뜨겁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그 부활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들에겐 그것이 그렇게 가슴 뜨겁게 뛰는 그런 신앙의 현장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오히려 더 그럴듯했던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믿겨지기 쉽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것이 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의심을 넘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복음서 집필을 마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의심하던 사람들과 매우 흡사하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종교, 어떤 교양적인 액세서리로 예수를 믿거나 기독교에 입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그냥 입문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18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주신 말씀을 1차 유언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승천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두 번째 유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어요. 그 첫 번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침례를 언급하면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거기에 같이 곁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복음서가 아닌 서신서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 마지막 축복을 기도하는 그 말씀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독교 삼위일체 개념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에 로마 캐톨릭, 정교회,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정통 기독교는 모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일부 기독교 교파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파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월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유니테리언 등등 그들은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파의 생각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관념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 셋이 되고 도대체 어느 때 하나가 될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갖다 살펴보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지. 하나님이 결국은 셋이라는 말인가? 유일신론을 삼신론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나 그 기능과 형태가 셋이라고 하는 양태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기능, 그 형태가 셋이기 때문에 그것을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한다는 양태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비유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회사에서는 직장인이고 동호인 산악회에서는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양태론이 초기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단죄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에 손상을 입히는 단일 군주론에 기울어졌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양태론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삼위일체 논쟁의 초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즉 예수가 실제로 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면 신과 인간의 중간이냐 하는 논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교회 역사에서 많이 논쟁이 되어지다가 일단락된 것이 기원 후 325년 6월에 열린 니케아 공회였습니다. 당시 두 대표적인 신학자가 대립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종속론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는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된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만들어진 인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는 완전한 신이 아니라 일종의 반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폴틸리는
아리우스의 이런 관점을 가리켜서 고대 세계의 영웅 숭배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 사상을 격퇴하고 반격한 신학자인데, 아리우스와 똑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고스이신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피조물이라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지지를 얻어서 니케아 공회에서 반아리우스적인 신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신조의 예수 항목의 핵심은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채택된 신조, 니케아 공회에서 1차에 두 편의 신조가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아리오스파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제출한 것을 폐기하고 예루살렘 침례 신조를 기초로 성부, 성자의 동질성에 관한 이 어구를 보완한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가 제출한 그 신조가 채택되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니케아 신조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니케아 신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우시오스의 개념을 담은 니케아 신조가 정통 교리로 결정된 이후로 아리우스 신학은 배격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출몰 가운데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폴틀리는 같은 책에서 만일 아리우스가 승리했다면, 만일 아리우스의 그 생각들이, 그 신학이 만약에 그것을 승리했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종교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로마 제국은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습격하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껏 우리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며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로마 정부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 제국과 오랜 세월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충돌해야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돌해야죠. 당연히 충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고 그 명물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들과 그런 충돌을 피하려고 그들과 타협했다면 교회는 폴티엘리가 짚었던 듯이 one of them, 그러니까 여러 종교 가운데 그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표현을 쓴 마태복음을 삼위일체 논쟁에 격하게 벌어져서 이단으로 몰린 아리우스의 책이 불살라진 4세기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느 산 골짜기에서 시작한 옹달샘이 골짜기를 흘러내리면서 강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러 큰 물을 이루듯이 기독교의 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이후로 이어졌던 삼위일체 논쟁의 실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표현에서 돌아가서 표현하면 이 표현은 침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구원 문제와 해당이 되어져 있죠. 물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선행 조건이 구원함이죠. 그 구원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가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침례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 조건이죠. 구원은 선행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는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더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아들이고 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의의 아들과 딸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걱정이나 욕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능한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으려는 데에 있습니다. 연봉으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미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었으니까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게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연단받는 동안에 그들이 다시 그 애굽의 땅을 바라보고 동경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독특한 시합입니다. 상금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1등과 2등과 3등의 상금이 어떻게 주는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요. 1등과 꼴찌가 똑같은 상금을 받는 시합입니다.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굳이 1등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시합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달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상급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를 보았어요. 은메달 리스트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1000m 달리기에 출전한 선수가 있는데 1000m를 한 트랙에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미 한 바퀴를 따라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결승 구간에서 갑자기 중국 선수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달리고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선수가 그 중국 선수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마지막 스퍼트를 내지 않을까? 그 중국 선수는 굉장히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선수가 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오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1등으로 들어온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서가던 그 중국 선수가.
앞서가던 그 중국 선수가 한 바퀴를 뒤처진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들어가면서 1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메달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튜진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은메달리스트 맞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금메달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보다 도대체 일찍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 앞에 들어온 저 중국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는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 결승점에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스포트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했죠. 본인이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저 선수는 한 바퀴가 뒤처진 선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7절이 가리키듯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을 의심하면 여러분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 의심은 이상한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의심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즉 시체가 무덤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고 성령의 생명활동과 깊이 연결된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기록되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단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전권으로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를 알아야 부활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존재의 신비이고 생명의 신비이듯이 부활도 역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을 맺으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비유적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에서 민주적인 아버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로 실행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개념에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인 예수는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 내재적인 존재로 내려오신 것이죠. 수준이 하늘에서 땅 아래로 격하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 있다가 격하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도 물론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시지만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친구처럼 구체적인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성령의 차원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전쟁의 영이 아니라 평화의 영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하우와 그리스어 퓨뉴마와 아주 포괄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영, 바람이나 기온이나 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무덤 안의 시신을 확인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의 압축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깝게 그리고 깊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던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삼위일체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신 그 약속을 실감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이 성립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깨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